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들 다 하셨어요? 맛있게 다 하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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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대답도 열심히 해주셔서 김승희 권사님 두 분인데, 예, 예, 다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지금 뭐 우리가 나눌 시간은 많지 않고요. 아무튼 건전한 이야기 하시면서 또 이 우리 집 말씀학교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 맛있게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암송 좀 해보셨어요? 암송 말씀 좀 보셨나요? 보셨어요? 예, 예, 시선을 회피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아, 예, 괜찮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암송 말씀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어, 기타를 제가 치려고 해요. 지난주에 제가 좀 그랬잖아요. 소리가 너무 작았다고 피드백이 많이 있어서 기타를 친 건데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해요.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기타를 치는 바람에 제가 PPT로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보를 보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기능 중에 소음을 이렇게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소리가 작았던 이유는 제가 너무 크게 불러서 그거를 얘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였던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일단은 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혹시 너무 작으시면 중간에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신 분이 있어서 잠시 수락을 좀 해드리고요. 네, 음소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소리 두려워 완전 말라. 그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뭐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이거 두려워 마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파 세상의 엄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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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비디오 코인을 때? 예, 여러분, 제가 기타를 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그래서 조금 친 거고요. 네, 오늘은 우리 나눔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나눔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우리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집 말씀학교 우리 제자훈련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찬양 아까 잘 들리셨죠? 네, 지난주보다 훨씬 낫었죠? 이게 기능이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채팅창에다가 지금 교재를 올려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제가 한번 더 올릴게요. 안 보이나요? 교재가 안 보이세요? 교재 파일 안 보이세요? 제가 이걸 올렸는데, 아니면 카톡에 있는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PDF 파일인데 이거를 교재가 없으신 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교재 구매하셨어요. 전부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교재가 전부 있어요. 전부 다 받으셔서. 전부 다 있으세요? 네. 예. 총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총무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를 펴주세요. 교재 11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암송 숙제 있었는데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신 분 계시고,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었죠? 지금 같이, 저도 잘 못해요, 암송을. 저도 얻느니라
이르느니라, 받느니라 이거 헷갈려서 이런 부분 잘 못해요. 근데 내용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요 말씀 저도 요번에 뭐 지금 하면서 많이 틀렸을 건데 뭐 이렇게 뭐 이르느니라 얻느니라 이런 거 막 신경 쓰고 막 암송 막 이거 틀린 거 막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 없고 내용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용을. 자, 그래서 앞으로도 암송 구절 나오면은 여러분 꼭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1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제자 훈련의 터 다지기 우리 교재의 주제가 제자 훈련의 터 다지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을 다지는 과정이 이번 1권 교재다. 네, 조금 여러분들 아 나는 본격적으로 뭔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요거 터다지기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기초들도 여기서 이렇게 좀 다뤄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미 기초가 잘 닦여져 있지만 여기서 또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명확하게 조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 종이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요. 제자가 뭐냐?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가 진리야 제자가 뭘까? 진리 잘 모르죠? 제자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 자, 쉽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곡 꿈꾸는 교회 안에서 제자는 누구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교육자들. 2번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3번 우리 제자훈련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고 제자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까지가 제자다. 4번 그런 거 없다. 그냥 다 제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다 제자다. 자, 번호로 말씀해 손가락 번호로 하나, 둘, 셋. 예. 네. 3번 맞네요. 3번, 4번 많고 3번, 4번 많아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자는 어려울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제자예요. 뭔가 제자와 신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요. 틀리신 분들 너무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제자와 신자의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차이가 있죠. 제자는 이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신자는 믿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신자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제자라는 거는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다 제자로 말하거든요.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무협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문화생들 있잖아요. 어떤 스승, 뭐 사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문화생들이 있단 말이죠. 이 배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련을 오래 해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굉장히 이제 많이 달성한 성숙한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이제 뭐 막 기초 단계에 시작하는 제자가 있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 정도의 차이, 과정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제자다. 그래서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새 가족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자의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제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어떤 목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목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다 있었어요. 보시면은 가장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정말 수준이 형편없는 그런 제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계와 근접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고 모범되고 훌륭한 그런 제자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땐 누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엉망진창인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 가장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엄청 혼났죠. 많이 혼났죠. 가장 훌륭했던 제자 누구일까요? 가장 훌륭했던 제자는 우리가 뭐 쉽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룟 유다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에 있는 과정, 우리의 밟고 있는 과정, 지금 나는 이만큼이야. 지금 나는 이만큼 제자 훈련을 했어. 지금 나는 이만큼 왔어. 나는 이만큼 예수를 닮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나는 지금 핫바지예요. 나는 지금 출발점이에요. 나는 정말 연약해요. 나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요.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느냐. 아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갔기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지금까지도 남게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훌륭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낙오했기 때문에 그는 배신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넘길 수도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는 배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 거예요. 낙오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 그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자도는 끝까지 가는 싸움이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요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자라는 것, 이 제자의 개념을 잘 입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11페이지 조금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1권에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훈련 패턴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당신의 제자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일생 동안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페이지에.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제가 이 본문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면 누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면 끌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되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전했다. 여러분 자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랑이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여기 확신에도 동그라미, 확신에도 표시를 해보세요. 자랑과 확신이 없다면 매우 염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데 이걸 부끄러워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서 확신이 없고 그래서 고백하기가 주저된다면 이거는 좀 염려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간증할 때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교제를 맛볼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로 신앙을
신앙 고백을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처음 만나서 이제 막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솔직하게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출발하는 자는 아까 말씀했듯이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표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 이게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간증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은 그렇다 쳐도 간증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집사님, 뭐 권사님 간증해 주세요.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머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간증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간증할 게 없어요. 이러잖아요. 간증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오해하고 있어요. 약간 착각하고 있는데, 간증자 하면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죠? 성공한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이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내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그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니면 어떤 큰 체험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체험을 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게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인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제 내가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성공했냐? 나는 내 지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 경험으로, 내가 발로 뛰어서 성공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노력하는 것과 뭐 비등비등한 거네? 하나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거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어떤 성공의 이야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은, 진짜 간증은, 성경이 말하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대. 저 사람 저렇게 큰 일을 이뤘대.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건 간증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간증을 했더니, 와, 저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귀하다. 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복음 전파의 다른 모양이에요. 간증은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 와, 저 하나님 진짜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 간증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증은 뭐 이렇게 누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이렇게 제자 훈련의 처음 요 발딛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출발점에서 간증과 신앙 고백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며. 근데 뭐로 시인해요? 어떤 것으로 시인해요? 내 입으로. 내 입으로. 부모님의 입으로가 아닌, 목사님의 입으로가 아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고백이라는 거죠. 내 고백.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게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간증을 말하고, 내 마음에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만 내 안에 구원이 진짜고,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만
진짜 제자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6페이지 16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16페이지 1번 질문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하기를 좋아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라. 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펼칠게요. 사도행전 22장 22장 사도행전 예, 펼쳐 놓으시고 바울은 그 간증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질문에 나와 있어요. 1번 질문 보시면 간증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간증하기를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법원에 잡혔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원에 잡혀서 법정으로 끌려갔는데 그 법정에서 이제 피고죠. 피고가 됐는데 법정에서 변론의 기회를 주었어요. 유대인들이 변론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변론의 기회를 얻었으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변론의 기회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변호를 열심히 해야잖아. 근데 변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들으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에 전파하는 도구로 간증을 사용했기에 간증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의 기회를 내 변호에 치중하지 않고 간증하는 데 썼어요. 그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변호의 기회를 얻었던 그때 간증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인데 2번 질문 보시면 우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요 2번, 3번, 4번 질문은 바울의 간증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강중구 집사님이 마이크 잠깐 켜시고 읽어주시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거는 요 3절에서 5절 요 부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박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간증에 있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내가 알고 내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3번 질문 보시면 3번 질문 다음으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생생하게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절에서 10절 우리 이연의 김지만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이르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6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체험 이야기죠. 요것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장면, 그 상황,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것을 말하고요. 4번 질문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말하라. 13에서 15절 말씀 우리 최병술 집사님, 황현재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고 예수를 믿는 상황이 어땠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간증이라는 것은 요렇게 구성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울의 간증이었고,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나? 바로 이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요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강한 확신이 있었구나. 정말 강한 확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간증을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2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와, 이 바울이 정말 확신이 있구나. 정말 이 바울이 예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이게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걸 자꾸 말하다 보면서 자꾸 내가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 더욱더 믿음이 커지는 거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기억 속에만 있으면은 자꾸만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흐지부지 되는데, 이걸 자꾸 말해요.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누가 저한테 야 이 돼지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해요.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이 확실하게 내 안에 내면화되고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그 상처와 기억으로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 기억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요 상황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던 상황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쁜, 적절하지 못한 예였지만, 우리가 간증을 해보고, 간증을 우리 입으로 말하고, 간증을 적어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으로 떠올려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자, 넘어갑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17페이지 5번 질문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질문이 오늘의 나눔 질문이 되겠는데요. 17페이지 5번 질문 제가 읽습니다. 바울의 예를 통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형편,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그것이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글로 써보든지 말로 해보라.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을 드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나누거나 혹은 혼자 하시는 분은 글로 써보거나 하실 텐데,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경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경우 그런 체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을 말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 구조에 맞춰서 믿기 전, 또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예수를 믿은 다음 변화, 요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쭉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이전,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10년 꾸준히 다니면서 요런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다. 요런 것도 괜찮아요. 또 정 그런 게 없다. 정 나는 진짜 너무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라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요것만 말씀하셔도 좋아요. 내 마음에 내게 있어서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분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시간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6번 질문 보시면 바울의 간증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정 변론이기 때문에 지나친 종교적인 증언은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가 빠져 있냐?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과 비교해보라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찾지는 않을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이 신앙 고백을.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과 간증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한 간증은 뭐냐? 내게 있어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요걸 말하는 거고,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내가 확신하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둘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내가 확신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내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일했고 어떤 역사를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굳건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있어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건 변치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는 나의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8번 질문 잠깐 보시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내가 나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해서 교회 다녔고. 자, 어려우세요. 자, 만일 바울이나 8번 질문 보시면,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거나 고백하기 어려우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랑하고 확신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봐서 그래. 정리를 안 해봐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 단점들, 내가 못난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부분들 마음가짐이라도, 행동이 변한 거 아니라도 좋아요. 마음가짐, 언어생활, 말하는 거, 생각 이런 거만 변하더라도,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변한 거,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서 자꾸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발견해서 한번 말해보시고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셔서 우리 9번, 10번 질문 제가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9번, 10번 같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우리 대부분이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싱거워서 할 말이 별로 없다는 식이다. 당신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10번, 우리에게 감동적인 체험이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 공부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고백을 들었을 것이다. 우리 듣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 형식으로 기록해서 가져오도록 하자. 신앙의 출발점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민해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만약에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님은 아무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시작을 못한 거예요. 출발선에서 시작을 못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을 한 사람은 무조건 어떠한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우리 요번에 그거를 좀 캐치해서 서로 고백하거나 기록하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느니라. 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꾸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간증과 신앙 고백을 조금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시고 또는 옆에 우리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목사님, 저희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하기에 너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송환윤 성도 같은 경우는 자기도 빨리 말을 해봐. 왜 음성이 안 나오지? 우리 걸 소거해놔. 제가 음소거를 해놨어요. 집사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집사님. 그러니까 어, 저희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네, 알아요. 그냥, 네. 근데 지금 저기 애들 아빠인 경우는 지금 저 따라서 강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 읽고 공부하는 거는 이해가 되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네, 하는 게 지금 어렵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는 네, 단계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괜찮고요. 집사님, 괜찮고요.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고 못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요 과정을 쭉 가시다 보면은 과정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요 포인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남의 포인트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포인트가 곧 생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선 거짓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요, 잘하셨어요. 내가 예, 관계가 잘하셨어요. 아니니까 진실되게 말을 하고 저는 조금 옛날부터 이제 믿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아는데 그 믿음이 이제 작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 이런 단계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 괜찮고 네네네 괜찮고 쭉 내용만 잘 따라가고 있어요. 예예예 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우리 비디오를 끄신 갤럭시 A51 5G 이분이 김세윤 집사님이신가요 혹시?
마이크 키고 잠깐 살짝 말씀해 주시겠어요? 갤럭시 A51 5G. 아니요, 아니요. 최민성 권사님은 제가 알겠는데 갤럭시 A51. 아, 방집사님이시구나. 방집사님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 시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혹시 시간이 모자라시면 끝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눌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지금 나누신 거 혹은 기록하신 걸 가지고 이제 식사 시간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한 주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간 조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우리 송한유 성도님 좋은 말씀,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기억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녁을 잘 드셨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뭐 대화 주제 없이 그냥 저녁 드셨겠지만, 다음 주에는 요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생각했던 것을 저녁 시간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조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 부부끼리 저녁 먹는데 안 그래도 뭐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좀 시작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용기를 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용기를 좀 내서 한번 시도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첫 번째 나눔 발표 하실 분들이 우리 김선희 장로님 가정이었죠? 네. 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건의사항이나 오늘 조금 안 됐던 부분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제가 시간 조절을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함축하고 요약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눔 발표도 안 했는데 제가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네, 이 영상은 오늘 기록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얼굴 나오셔도 유튜브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지내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진 일단 오셨네. 목사님 마지막에 기도 안 해주세요? 끝날 때? 기도 안 했다. 제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말씀학교 두 번째 주차를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 간증을 늘 간직하고 그 힘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로 안녕.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